자, 유다서원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시죠? 예, 성경 펴셨는데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쓰다듬어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해보세요. 예. 각 성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돈만 내면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뭐 갈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서 주문만 하고 카드로 결제하면은 성경책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산 성경책, 그것이 상품, 뭐 돈 주고 산 물건일진데 평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유주의 나라에서 뭐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할 수 없겠습니까?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지성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몇만 원을 들여서 상품을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렇게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평가와 평판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유독 성경책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몇만 원 들여서 쉽게 구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의 물품을 우리가 구입하고 나서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이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다각도로 어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를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어떤 물건 사서 이제 뭐 평점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릴 때 그냥 뭐 간단하게 몇 줄 올리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조차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돈만 내면은 쉽게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내고 산 그 상품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내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애썼고 수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을 여러분 각자 손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에서 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이고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불법이고 번역하는 것도 불법이고 읽는 것도 불법이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번역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힘써 싸운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좋은 선물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손쉽게, 가장 편리하게, 그것도 가장 싼 값의 성경책, 전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경 전권을 갖기 위해서 몇백 년 전에는요, 지금으로 치면 뭐 1톤 트럭이 하나 움직여야 됐고요. 값도 비싸고요. 요 한 권이 여러분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사시겠냐고요. 한 권은 사겠지만 집집 가족마다 2권, 3권 사겠냐고요. 과거 유럽 종교개혁 시대에는 자신들에게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위해서 힘써 싸운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과거 종교개혁 시절의 그 싸움은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중에 쯔윙글리라는, 칼빈보다 앞시대 쯔윙글리라는 종교개혁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전사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목사님들은 전사를 했어요. 카톨릭 군대와 맞서 싸우다 전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싸워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간편하게 편리하게 서점 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뚝딱 하면 책을 한 권 얻게 되죠. 이 모든 과정에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저 얻은 일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그 싸움을 힘써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냥 뭐 4만 원, 5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 줄 알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읽는 것입니다. 역사를 읽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찬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하나밖에 모르고 두 개밖에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이 성경책을 그냥 4만 원, 5만 원 돈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동동동동동 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자 했던, 번역하고 널리 보급하고자 했던 성도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웠기 때문에, 심지어 그 시절 싸움, 수백 년 전의 싸움은 실제로 칼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손쉽게 성경책을 구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매우 심각한 표현, 매우 심각한 단어가 여기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패한다는 건 corrupt, 부패한다, 썩는다 그런 표현인데, 말하자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섞는 행위예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인데 상수도 관에다가 하수도 배관을 연결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패시킨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거지요. 또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팔아먹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의 이익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녹슬고 떼끼고 곰팡이 피도록 방치하는 일이지요. 말씀을 부패시킨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의 역사와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볼 때 이러한 자들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만들고 성경을 번역을 하고 보급을 할 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속임수, 부정직한 방법을 쓰는 것이에요. 그 피해를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잖아요. 100년 이상 그냥 깜깜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에서는 이런 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많은 사람이 있다 하는데, 오늘 그러한 자들을 유다서에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성경의 표현이 참으로 적나라하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사도시대에도 교회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수도 관에다가 하수도 배관 연결하면 그거는 사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되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사도 시대 이후로 계속 존재해 왔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런 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책 그냥 뭐 복잡해 따지지 말고 성경책은 다 같은 거니까 그냥 열심히 읽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허망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믿음. 여러분, 성경책은 다 같지 않습니다. 성경책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뜯어 고친 성경이 있고 성경적 표현으로 커럽트 부패시킨 성경이 있고 순수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적어도 소망침례교회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이거 동의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의 장기적으로 멤버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흔들게 되면은요. 자, 그래서 유다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믿음은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이 있다는 믿음이죠. 그냥 4만 원, 5만 원 주고 내가 서점에서 산 그 정도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담긴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백 년 전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성도가 있었고 수백 년 전에 자신 앞에 놓인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웠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편하게,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손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싸게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렇게 논평들이 많아요? 지식도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죠?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직한 마음으로는, 거짓된 마음으로는 다뤄서는 안 된다는 믿음인 것이에요. 말씀은 정직하게 다뤄야죠.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믿음은 개혁 성경은 카톨릭 본문을 사용한 거고 그거는 부정직한 자들이 손을 대서 나온 성경이라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 떨어지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믿음은, 자, 이제 뭐 좀 배웠다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고 성경의 역사나 뭐 번역 이런 문제, 헬라어 뭐 이런 문제, 복잡한 주제니까 우리 선량한 신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전도 열심히 하면서 은혜나 받자라는 그런 주장, 그거는 허망한 믿음이에요. 허망한 믿음. 허망한 믿음.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부패한 성경을 기초로 해서는 올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은 그런 허망한 믿음을 반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지켜야 될 믿음은, 여러분, 똑 떨어지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뒤섞어버린 그러한 성경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보존된 성경, 인간들의 부정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 성경도 있다. 그 성경이 어딨냐? 대표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어. 그냥 아이고 목사님 다 성경 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건 허망한 믿음이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똑 떨어지게 말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워질 수 없어요. 자, 유다서 오늘 본문 다시 오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 공통의 구원. 공통의 구원. 우리가 이제 상식도 없냐, 너는 상식도 없냐 했을 때 그걸 영어로 common sense라 그러죠. common. 그때 그 common이에요. 공통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common, 구원, salvation인데 common.
공유되는 공통의 구원. 공통의 구원은 공유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보통의 구원을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스페셜한 인종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커먼이라는 말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공통의 구원에 있어서 한 믿음, 공통의 구원이 있어야 한 믿음을 갖고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힘써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지칭할 때 공통의 믿음에 따른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common faith, 공통의 믿음에 따른. 그래서 공통의 구원, 공통의 믿음 이런 말을 접할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상식이라는 단어와 비교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미적분을 모를 때는 야단 안 맞아요. 모를 수 있으니까 공부 안 하고. 근데 상식이 없으면 야단 맞지요. 그 정도예요. 이 공통의 믿음, 공통의 구원. 공통의 구원, 공통의 믿음은 서로 공유되는 구원이고 서로 공유되는 믿음이에요. 당신 믿음하고 내 믿음이 달라. 이건 공통의 믿음이 아니에요. 당신 구원하고 내 구원이 다 달라. 이건 공통의 구원이 아니에요. 또한 공통의 구원은, 공통의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의 특별한 구원이 아니라 보통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먼 센스 그럼 상식은 그냥 다 아는,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알만한 것들을 말하죠. 공통의 구원이라는 건 스페셜한 구원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사람, 뭐 14만 4천만 따로 구원받는다. 그게 틀린 거예요 벌써. 성경은 공통의 구원, 공통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대인이 구원받는 법 따로 있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법 따로 있고 그건 공통의 구원이 아니지요. 그건 공유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보통의 구원이 아니지요. 뭐 남자가 구원받는 법 따로 있고 여자가 구원받는 법 따로 있고 이건 공통의 구원이 아닙니다. 공통의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서 뭔가 차별이 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공통의 구원이나 공통의 믿음이 아니에요. 공통의 구원, 공통의 믿음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구원이고 공유될 수 있는 믿음이고 보편적인 평범한 아주 스페셜한 것이 아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그 믿음과 구원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존함을 바꾸려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없다고 하는데 그렇죠? 없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존함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영어로 하려면 그냥 영어식으로 하든지 예수는 지저스고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고 뭐 스페인어로 하든지 헤수스 뭐 그리스도 하든지 이거는 뭐 우리말이라고 하면서 자꾸 존함을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 벌써 공통의 구원, 공통의 믿음 그것을 흔들려는 자들이지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구원자에 대해서 자꾸 딴소리를 해요. 성경은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성이 달라 구원자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저질적인 토종 이단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개혁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성경 때문에. 한 10년 전에 제가 자료를 입수하고 그 뒤로 신경을 안 썼는데 한 10년 전 통계로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 예수가 56명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다 성씨가 다 달라. 벌써 그래 가짜잖아요. 그래서 가짜예요. 공통 믿음, 공통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common salvation.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그렇죠. 와, 뭐 구원받은 얘기한다는, 뭐 너무 특이해. 이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너무 특이해. 이건 벌써 가짜야, 가짜. 우리의 믿음은 common faith. 평범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지식 수준을 가리지 않는 그냥 커먼이에요. 커먼.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경을 알아갈 때 여러분 1시간 한 평균 50분 설교하고 말씀 읽고 여러 가지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 안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1시간을 보내면은 말씀을 알아갈 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대화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원하십니까? 말의 요령이 있습니다. 공통의 구원과 공통의 믿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구원과 공유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보통의 구원과 보통의 믿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확인될 때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독특한 나만의 독특한 얘기를 하잖아요. 좀 들어는 주는데 별로 그렇게 격려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와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다른 성도에게 너무 생소한 스트레인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면은요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고 절대로 믿음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고대 그런 그리스 아테네 그 철학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죠. 이상한 형상들이 벌어져요. 예배당에 모여서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끼고 이렇게 뭐 성경을 봤다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너무 별나고 생소한 얘기들이에요. 절대로 믿음 세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통의 믿음과 공통의 구원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공통의 공유될 수 있는 믿음과 공유될 수 있는 믿음을 구원을 얘기하셔야 돼요. 보통 평범하고 그러한 보통 평범한 믿음과 구원을 얘기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들여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 대비 믿음의 어떤 성장과 별로 서로 유익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스트레인지 아주 생소하고 별난 이야기들로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공통의 구원과 공통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서로 막 형제가 막 솟구쳐 오른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스트레인지한 얘기를 하면요 듣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래. 혼자 그 친구가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옆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돌았나 봐. 공통의 구원과 공통의 믿음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지라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에요.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서로 모여서 이제 독립 의지를 불태우는데 공동의 적이 일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무슨 불가리아 군대를 쳐부수겠다 하면 동지 의식이 생기겠어요? 그런 게 스트레인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공통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가 생겼다. 스트레인지 아주 별나고 이상한 걸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요. 이상하게. 희한하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세워지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형제애 동지의식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고 같은 구원 안에 있고 같은 성경을 믿고 저 사람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구나. 그게 공유될 때 형제가 나오는 것이고 동지의식이 생기는 것이에요.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대화와 만남이 뭔지 아시겠죠? 자꾸 생소한 얘기하고 특이한 얘기하고 스트레인지한 얘기 하잖아요. 결국 듣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단어들을 썼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로마서 1장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공동의 믿음. 공동의 믿음. mutual faith. mutual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 mutual. 공동의, 공유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의 믿음이에요. 공동의 믿음을 나누고 시간이 남으면은 그냥 냉커피 마시면서 가끔은 짤막하게 스트레인지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취미 생활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다루긴 어렵습니다. 믿음의 본질.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내적 성장을 이루고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인지한 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저는 설교자로서 확신이 있습니다. 다 누가 보면 다 예배당이고 다 성도고 다 목사고 뭐 교회고 설교고 다 그렇죠? 다 킹제임스고.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설교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많이 드물어요. 지금 이 시절에.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뭐를 프로그램을 안 돌리고 행사를 안 하고 뭘 막 안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강단에서 설교자가 성경 기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정말 이해시키고 권면하고 권고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요, 귀가 열려 듣는 사람들은 아이부터 어른 노인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20년 동안 경험해 온 것이에요. 중간에 같이 앉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보시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다 듣는 것 같고 끄떡끄떡 다 하는 것 같죠. 이게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앞에서 보면은요, 몸짓, 눈짓, 머리짓, 눈빛, 숨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지금 듣고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느껴요, 사실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막 어느 순간 막 한 달, 두 달 막 그런 발작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설교 안 들어요. 설교 안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이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러한 시간, 이러한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거부해요.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트레인지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바울이 썼잖아요. 야,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영적 선물을 나눠주고 싶어.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싶어. 그런데 뭡니까? 공동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고 싶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데 막 자기가 인터넷 유튜브에서 본 거 막 희한한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믿음으로,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 생활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거, 그럼 생소한 거 절대 하지 말라. 그거는 합의된 상태에서 취미 생활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공통의 믿음과 공통의 구원과 공통의 믿음, 공동의 믿음과 공동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다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은 이 공동의 구원, 공동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을 위해서 같이 힘써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같은 교회 식구라면은 그 믿음을 위해서 같이 힘써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과거에 종교개혁 시절의 유럽에서는 실제로 칼을 들고 싸웠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살았으면 나부터 먼저 전사할 것 같아. 난 잘 못하니까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스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쭈빙글리 목사님은 전사하셨습니다. 그날 전사한 목사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4만 원, 5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과 피와 맞붙는 싸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검이 됩니다. 검.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걸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배우면 되는 것이고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인데, 가장 못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전히 살과 피에 맞붙는 싸움인 줄 아는 거예요. 육신으로, 몸으로 싸우는 싸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머릿수로 싸워서 이기는 줄 알아요. 그렇죠? 천만의 말씀. 지금은 쭈빙걸리는 실제 칼로 싸웠다면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말씀으로 무장해야 적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갈 때 이것은 검이 되는 거예요. 검. 이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살과 피에 맞붙는 혈육으로 싸우는 싸움 아닙니다. 이건 못난 사람들이나 그렇게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믿음의 싸움이에요. 머릿수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무장하여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복음을, 우리의 공통된 믿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싸움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고 시인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주먹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요. 맷집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 목소리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 못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설교자가 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위대한 설교자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런 믿음의 여정, 교회 생활의 여정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이 방법 위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제가 관찰해 봤는데 무슨 우발적인 범죄나 우발적인 타락이 아닌 이상은요,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분석한 대로 말씀드린 실제 그대로입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설교 안 들어요. 설교 안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새겨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 대언들에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 대언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힘입어서 싸우라는 거죠. 네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종교개혁 시절은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교회사에 보면은 그날 쭈빙글리 전사할 때 목사님들이 먼저 전사했을까요?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최전선에서 싸운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혁적인 믿음이 지켜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그것은 성령의 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하셔서 말로서 설명하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셔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렇죠? 제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은 저는 말싸움밖에 없어요.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줘라. 나에게 강단을 허락하라. 이 싸움밖에 제가 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유다서에 있는 말씀대로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싸울 때 형제하고 같이 싸울 때 전우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공통의 믿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침례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공통의 믿음, 공통의 구원에다가 우리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사를 연구하고 성경 번역의 역사를 연구했더니 적어도 하나,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다. 이거 공통의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거지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존되고 순수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우셔야 되고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 권위를 떨어뜨리는 자들이 용서되지 않듯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지옥 보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하시면 안 돼요.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내 옆에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기차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에게 열심히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요.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입 다물게 만들죠. 다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그것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열심히 전도지 돌리셔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들은 이상하고 생소한 주장들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인지한 거.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저도 때로는 어떤 형제님들, 목사님들 만나서 엉뚱깽뚱한 얘기들도 해요. 때로는. 그러나 그건 취미생활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생소하고 스트레인지한 거로는요 믿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대항해서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다 혼자 싸우다 지쳐서 어디 동지가 없는가, 공통의 믿음, 공통의 구원을 가진 사람 없는가 찾아 나섰더니 여기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죄 용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은혜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상하고 생소하고 스트레인지한 얘기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부터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웁니다. 우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자,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주먹으로 싸우고 목소리 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지요. 성령의 검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진리로 무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언하시고 담대하게 시인하시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정말 자세히 설명했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이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해를 해요. 교회에서 찌빈걸리가 칼 들고 싸우다 전사했다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물론 지금 총 주면 그걸로 싸우려는 크리스천들도 꽤 많아요. 그 싸움이 아니지요.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도 그걸 못 참으니까 막 여기서 막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그건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됩니다. 단단히 무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살과 피로 맞붙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담대히 선포하시고 담대히 선언하시고 정말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하고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의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때로 몰려가가지고 청년부 때로 몰려가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고 이 싸움 아니에요. 이거는 못난 사람들이 하는 싸움이지요. 무례함으로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드러내는 것을 영적 싸움으로 오판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무례함으로 무지와 무식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줬던 권면을 좀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십시다. 2장. 제가 봅니다.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그렇죠? 디모데 후서 2장 23절에 구원자의 성씨가 이씨고 구원자의 성씨가 박씨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하고 오래 앉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에요. 그런 건 피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냐.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지요. 24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하리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검을 활용하는 싸움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싸구려나 값비싸게 팔아 넘기려는 자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 세욕거리로 삼는 자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은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싸구려로 만들고 비싼 값에 팔아 넘기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오늘 유다서 있는 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어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모든 필요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무엇을 갚아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평생을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갚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 아니에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좀 당당하세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요? 땡큐하고 받는 거예요. 땡큐하고. 복음의 진리를 싸구려로 바꾸거나 아주 값비싸게 팔아먹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여온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공통의 믿음과 공통의 구원과 공유되는 믿음과 공유되는 구원과 일반적이고 보통의 구원과 일반적인 보통의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그냥 한두 번 받다고 막 호들갑 떨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서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입증될 때 서로 같은 형제이고 또 믿음의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대가로 그 어떤 것도 청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은혜를 갚으라고 다 얘기를 해요? 구원받았으니 뭐 해야. 사기꾼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세요. 구원받았으니 뭐 어떻게 해라 뭐. 저 목사님에게 복음을 들었으니 뭐 어떻게 해라. 사기꾼들입니다. 저 교회에 가서 네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뭘 덧붙이면 그 사기꾼들입니다. 종교 사기. 이 세상에 종교 사기꾼이 제일 나빠요. 차라리 그냥 도둑질해 먹고 살죠. 종교 사기꾼이 세상에서 제일 나빠요. 아주 조금이라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앞에서 이 땅의 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을래? 그만둘래?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뭘 뭐 받고 갚고 뭐 은혜를 뭐 되갚고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공통의 믿음, 공통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함께 싸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주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그러한 능숙한 말과 능숙한 설득력과 담대한 선포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이걸 육신의 싸움과 어떤 폭력적인 싸움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매우 당연하지만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각 성도가 자발적으로 헌금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게 공짜예요. 그렇죠? 지금은 뭐 예전에 그 설교 테이프도 많이 안 만들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설교 테이프도 다 돈 주고 사요. 다 공짜예요. 밥도 공짜, 물도 공짜, 김밥도 공짜, 찰밥도 공짜, 떡도 공짜, 과일도 공짜, 커피도 공짜, 여름엔 찬바람도 공짜, 겨울엔 더운 바람도 공짜, 심지어 성경책도 공짜.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성경의 역사를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손에 거저 주시는 선물이 주어지기까지는 누군가는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공통의 구원과 공동의 믿음, 공유되는 진리에서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그 알지 못하고 기어들어온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야 되겠죠? 예, 자 갈라디아서 2장 오늘 이제 끝구조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자, 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디도를 건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디도는 누굽니까? 바울이 뭐라고 썼습니까? 공통의 믿음 안에서 아들 되었다. 디도가 그리스 사람이긴 하지만 바울과 공통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디도를 건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면 친절히 대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아주 매너 있게 대해야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늘 긴장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교회에 알지 못하고 기어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해방의 자유를 엿보고 심지어 믿음 안에서 공통의 믿음 안에 아들, 바울의 아들인 디도를 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간 사람으로는 누구든지 친절히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만 믿음 안에서는 항상 좀 경계하시고 긴장하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하루 이틀 피곤하고 고단하고 좀 뭐 여러 복잡한 일이 있어서 좀 설교가 잘 귀에 안 들어. 오케이, 그런 거 알아요.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설교를 30년을 했는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듣지 않아요. 알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형? 와서 이야기하고 막 열정도 하고 뭐 쓸고 닦고 하지만도 대화를 하고 교제할 때 늘 스트레인지한 얘기만 해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부패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저하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한낱 이 땅에서의 욕심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부패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용서가 안 돼요. 자기들은 이 땅에 사는 욕심 때문에 그 짓을 하는데 거기에 걸려들은 종교 사기꾼들에게 걸려든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헛된 허망한 믿음에 말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이익을 내는 물건 취급하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서 말씀 보니까 공통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여오는 자들도 있다. 아하, 긴장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무한대로 펼쳐져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심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믿는가?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믿음, 우리 교회의 공통된 믿음인 보존되고 순수한 성경 번역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가?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공통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혹시 모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여와서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잊지 못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굳게 서 계셔야 합니다. 공통의 구원, 공통의 믿음, 공유될 수 있는 구원, 공유될 수 있는 믿음, 일반적이고 보통의 평범한 구원, 일반적이고 보통의 평범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써 싸우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